간음하던 도중에 잡혀온 이 여자 이야기는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모세는 이런 경우에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했는지 다 알면서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묻는 이유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과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는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작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을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그렇지,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깨트린 사람이라 해서 바로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걸 기대한 거예요. 이걸 기대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반대로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반 백성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대중적인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중적인 많은 지지를 받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인기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기회로 여기면서 살려도 문제고 죽여라고 해도 문제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지금 함정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자비와 긍휼도 여전히 베푸시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자로서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이죠. 반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야 되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앙인들로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신앙인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주의해야 하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먼저 보면 이 여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음행 중에 잡혔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성경에 이렇게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분명히 죄를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마지막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지금까지는 너는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는 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걸 주로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여인은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냐. 분명히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죄 많은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순서대로 유대인의 모습을 먼저 보면 여인을 잡아와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율법에 따라서 여자는 돌로 쳐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거죠. 여자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죽여야 되고 예수님도 자기들이 봤을 때 잘못했으니까 죽여야 되고 죄인은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이는 쪽이에요. 다 죽이는 게 의로운 모습.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습니다. 땅에다 뭐라고 쓰시는 동안에도 이 사람들은 말을 해봐요. 대답을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또 땅에다가 뭔가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두 눈으로 뭐라고 쓰시는가 봤겠죠. 그런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거를 상상할 뿐이죠.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건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그냥 땅에다가 끄적끄적 하시면서 시간을 끄셨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저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마치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너 언제 뭐 했지? 다음 너 언제 뭐 했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쓰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좀 유치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죄가 있는 그 죄인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죄인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맞게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쓰셨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에 의거해서 다 죽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자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도 죽여야 한다고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에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적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을 쓰지 않았더라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쓰지 않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런 율법이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율법이 있고 이 율법에 대해서 소위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됐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꼭 이 말씀을 적었다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율법대로 이 말씀을 되새겨 야 됩니다. 이걸 어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19장 레위기니까 율법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되게 미워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책하라. NIV에는 rebuke라고 얘기했거든요. rebuke는 혼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ESV를 보니까 ESV는 reason frankly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이웃을 보면 먼저 반드시 그 죄를 짓고 있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먼저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너는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다. 알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알면서도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류의 말씀을.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죄 지은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도 너는, 여기서 너는, 네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죄를 이야기해주고 reason frankly 해주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당연히 그의 죄악에서 죽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가 얘기해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악에서 죽겠지만 너는 네 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보고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회개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너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다. 내가 그거를 묻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이웃으로서 죄 짓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의 책임과 의무를 먼저 다해야 된다라고 율법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처벌하리라. 이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주신 게,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이웃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형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야기고 앞으로 또 더 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나 여인에 대해서나 율법을 들이대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회개는 그만두고 죽이려고만 하고 있다니까요. 심판과 처벌을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다.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마치 율법의 수호신인 것, 수호하는 수호자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율법의 그 근본부터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금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문을 제기해요. 도대체 가늠 중인 여인을 어떻게 찾아서 끌고 왔을까? 딱 예수님 앞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나쁜 짓은 꼭꼭 숨어서 하잖아요. 2000년 전에 가늠하다 잡히면 죽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어떻게 찾았어요, 이런 사람을? 꼭꼭 숨어 있을 사람을. 그래서 이게 정말 잠언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심히 기이하게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잠언을 기록한 아굴, 지혜자예요. 지혜가 뛰어난 아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빙빙 도는 독수리가 보이는데 걔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 궤도는 우리가 봐도 몰라요. 모르죠? 금방 사라져버리고 알 수가 없어요. 바위 위로 다니는 뱀은 알 수가 없어요. 흙으로 다니면 그나마 자리 이렇게 지나가는 흔적이 보이지만 바위 위로 다니는 뱀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바다 위로 지나간 배, 당장은 파도가 치지만 배가 저만큼 간 뒤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니까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지혜자가 네 번째로 같이 써놓은 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지금 현장에서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왔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게다가 율법에 분명히 이렇게 잡히잖아요. 이렇게 잡히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잡아야 돼요. 처녀가 됐건 유부녀가 됐건 남자와 여자 둘 다 잡아서 둘 다 죽여야 된다고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여자만 잡아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아주.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스토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지금 여인을 꿰어서 이렇게 간음을 하도록 함정에 빠뜨렸건, 아니면 이 간음하는 그런 질이 안 좋은 남자를 매수를 해서 남자는 살려주는 조건으로 여자를 넘기게 했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종교인들은 함정을 파놨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어요. 알고 기다리고. 왜냐하면 증인이 최소한 둘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을 두 명이 동시에 봤어야 돼요. 모든 일이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강조된 것처럼 지금 형제나 자매가 이웃이 죄를 지었을 때, 저희가 봤던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도와주고 이웃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대로 죽은 다음에 내가 네 손에서 그 핏값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이 종교인들은, 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그런 책임과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일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모습이죠. 설령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정을 파고 미리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개 심판, 이런 식으로 즉결 처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전혀 율법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서는 긍휼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식으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손에서 이 여인의 핏값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라고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법대로, 율법대로, 원칙대로 죄인들 다 죽이셨으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을 때, 아들을 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거룩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원수된 죄인과 원수만 있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까지도 엉뚱한,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초림은 처음 오셨을 때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구원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게 해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로 죽어야 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는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사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그러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제사는 잘 드리는데 긍휼은 없는 사람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행해 주셨고 구원받을 능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은혜와 긍휼로 헤세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 그 헤세드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저희들을, 그걸 아는 사람들을, 헤세드를 아는 사람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고 세워주셨고, 그런 곳에서 저희들을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복음과 생명을, 소망을 전하라고 저희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저희가 이 은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저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사명을 잊으면, 은혜를 잊고 사명을 잊으면 저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율법으로 다 정죄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거를 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유대인들처럼 정죄하게 되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누구는 어떻고 저렇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복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었던 것처럼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보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두운 세상이니까 우리를 보내주셨다. 맛없고 썩어가는 세상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희를 세워주셨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빛으로 그렇게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과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죄까지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건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죄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구분이 없고 그 구분이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되면 우리가 맛을 잃게 되고 빛을 잃게 되고 세상과 똑같아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인에게 분명하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가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다시는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이라 그랬어요? Reason frankly. 잘 이해시켜주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그게 좋은 이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참된 긍휼이고 참된 사랑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 이야기하면 삐지기만 하고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막 화부터 내고 성질 부리고 정말로 긍휼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긍휼과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AI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성경에 나온 말 아닌데 누가 했을까? 어거스틴이 한 말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어거스틴, 4세기경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성직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보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도움이 필요하구나.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하는 성도답게 나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의 전문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망각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버렸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전혀 없는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말씀의 전문가? 이런 이미지보다 바리새인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떠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죠.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위선자라는 거잖아요. 위선자라는 말의 어원은 연기자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연기자죠. 진짜 의사가 아닌데 의사 연기하는 사람이 그게 연기자잖아요.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위선자예요. 저희도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죠. 무정한 사람들, 무서운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저희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이 저희들을 바리새인 바라보게 되겠죠. 저희들 사이에서도 은혜가 빠지면, 복음에서 은혜가 빠지면 정죄만 남게 되고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속의 여인은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들도 율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 가지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은혜가 없어요. 바리새인 같이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두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면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저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저희가 좋은 이웃의 모습으로 섬기며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어주고, 맛을 잃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주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세상에 복이 되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